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랜만에 드리시는 분 몇 분 안 계시네요. 이번 주에도 또 함께 또 예배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들이 있을 텐데, 그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현실은 우리의 당연했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것만 같은 그런 시간입니다. 이전에는 참 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중요함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잔치에 우리가 초청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즉, 우리는 지금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뭐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네, 잔치에 참여하신 분들의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여러분들 잔치에 참여하고 있으십니다. 잔치는 축제고요, 잔치는 만남이에요. 하나님을 만나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경축을 하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잔치의 장, 그 자리가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경험한 이들은 삶의 자리에서도 잔치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잔치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는 생명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갈라졌던 형제 자매가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어느 곳에서나 다 잔치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장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이적의 장면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바로 가나안 혼인 잔치의 장면이 바로 첫 번째 이적이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이적, 어느 자리에서 일어났다고요? 바로 잔치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자 무엇을 이루었죠? 잔치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은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즐겼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면 참 십자가가 떠올라 슬픔의 얼굴이 먼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님은 잔치의 개최자, 지금으로 말하면 한 파티 플래너 정도 될까요? 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잔치를 열고 계십니다. 주님의 시간, 주님의 자리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잔치의 시간, 잔치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은 잔치의 자리가 되어 기쁨으로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본문 요한복음 12장에서도요, 예수님과 함께 잔치가 벌어진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바로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요, 사실 예수님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하면 잔치가 아니라 장례식이 되어야 했을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은 슬픔 가운데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도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죽어있던 나사로는 손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무덤을 나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에 잔치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나사로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잔치를 즐기지 않았어요. 그 잔치는 분명 누구를 위한 자리였다고요? 예수님을 위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잔치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죽어야 마땅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이들은 삶을 잔치로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이들이 바로 삶을 잔치로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5절에는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객관적으로 보면 그런대로 살만한데도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아주 어렵게 살면서도 유쾌하고 즐겁게 사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물에 집중하기 때문에 상황을 뛰어넘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나도 거기에 온통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삶을 잔치로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제 앞에 보이시죠? 네, 주보 앞에도 보이고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 초대받아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 참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한 분 한 분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정한 우리 비전이었는데 참 아름다운 또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일상의 예배자로서 주님 안에서 잔치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가 무르익을 때, 그때 갑자기 분위기를 깨는 듯한 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마리아의 등장 자체가요, 그 자리에서는 참 의아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3절 바로 앞에 2절에서 보면 나사로도요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그 자리에서는 남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인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서 계신 자리까지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이례적인 모습이다, 의아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용기 어린 행동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요, 마리아 이 행동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은 아닙니다. 그녀는 아무래도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리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향유를 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부은 그 향유 나드 한 근은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요, 약 한 330ml의 음료수 한 캔의 양과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마리아가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다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 캔 정도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이든지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면 그 자리에는 온통 향기가 밖에 없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굳이 오늘 본문은 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라고 적어 놓았을까요? 향유가 고급지고 비싼 향유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광고 때문이었을까요? 요즘에 한창 뒷광고, 앞광고가 유행인데 어떤 또 메이커를 또 소개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물론 그 향기가 비싼 향유로 인한 것도 맞겠지만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마음과 그 마리아의 모습이 그 자리를 향기로 채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의 기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향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기에 앞서 그분의 사랑이 이미 마음과 삶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인간과 사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모든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받아본 이만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라버니 그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신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집안 가득 향기가 채워져 다른 이들도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알았던 사도 바울도 성도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인데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봉헌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향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있죠.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대할 때 참 저희 집에 있는 우리 부모님과 많은 사람들은 아기를 향해서 참 애교를 많이 떱니다. 다양한 표정을 짓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갓 태어난 아기는요, 색을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후 6개월은 지나야지 사물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해요. 혹시 우리 시모니에게 애교를 부리시는 분들은 감안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갓 태어난 아기를 너무 가까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비록 아기가 시각은 발달하지 못하였더라도 예민한 감각이 하나 발달했다라고 합니다. 그 감각이 무엇일까요? 그 감각은 바로 후각입니다. 아기는 냄새를 통해서 엄마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또한 낯선 이를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후각은요, 가장 원시적이고 원초적인 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원초적인 감각인 이 후각에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좋은 냄새에 끌릴 수밖에 없어요. 물론 좋은 냄새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한국 사람들에게 김치 냄새 어떨까요? 저는 좋은데 간혹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적으로 상대적으로 좋은 냄새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변하는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그런 냄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서 나는 인격의 냄새입니다. 행동과 말로 인하여 사람들은 좋은 냄새를 내뿜기도 하고 반대로 악취를 내뿜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에서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맞으시죠? 나 악취를 내뿜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향기가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식도 좀 쌓아야 되겠고요. 성품도 좋아야 되겠고요. 경거망동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도 그 존재 자체의 냄새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상 죄인의 냄새가 나는 바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질 자체가 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악취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존재적으로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존재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존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완전한 사랑만이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즉, 주님의 그 사랑,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의인이 되어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은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이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나는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들, 당연지기 향기를 내뿜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인격과 삶과 행동과 입술에 묻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의 지도를 받아 인도를 받아 말과 행동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행동에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이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라고 해서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바로 마리아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드린 그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집안 전체가 바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주변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께 삶을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는 사람만이 주님께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을 향한 발걸음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향기로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보답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학교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향기가 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으십니까? 한번 맡아보세요. 어떤 냄새 나는지. 네. 수십 년 교회에 드나들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도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참으로 슬픈 일일 것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향기를 맡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도의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간디만의 평가는 아닐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자기중심이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시비를 건던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이 바로 대표적인 악취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는 마리아에게 차라리 그 향유를 팔고 300데나리온, 금액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가룟 유다의 지적은 일리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1데나리온, 그 당시 따지면 한 사람의 하루 노동의 값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300데나리온은 약 한 1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큰 금액일 거죠. 그 큰 금액을 한 사람을 위한 것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구제비로 쓰는 것이 더욱 값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유다가 마리아의 그 행동을 지적한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탐욕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활동을 할 때 재정을 맡았던 이가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아마도 셈이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약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릴 이 향유를 팔아서 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자기가 그 돈을 관리하면서 어느 정도 횡령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함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과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결국 자기 중심성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탐욕 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그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느껴지는 그 탐욕의 악취가 우리의 냄새가 아니기 원합니다. 단순히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또한 그 냄새 샤워 열심히 한다라고도 해결될 것도 아니겠죠. 자기중심성이 그 충만한 존재 그 자체가 바뀌지 않고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는 그 모습, 가룟 유다의 고약한 악취와 동일한 모습일 뿐입니다. 또한 그 악취의 모습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 나온 대제사장들에게도 악취의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대제사장이라고 함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담당하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모습 한번 보세요. 이들의 모습 악취가 아주 풀풀 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지금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중심보다는 사람들의 이목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제사에 열심을 다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여전히 악취가 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나사로를 죽이려는 모습은 결국 살인자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어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악취나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경각심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처하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모습 되돌리기 원합니다. 돌이키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혹여나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만 있다면 이는 악취가 가득한 삶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며 향기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사랑으로 향기를 내뿜은 그 마리아의 모습은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취나는 그 가룟 유다의 비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이 바로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죠. 마리아는요, 단순히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것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를 부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헌신의 마음으로 드린 그 마리아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마리아가 귀히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향기 나는 이들에게 허락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진심을 다했을 때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로 인하여서 분주하기도 하고요, 지치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감사와 헌신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미약한 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크게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일이 겉으로 볼 때는 미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심과 중심이 온전하다면 그 일은 결국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냄새가 나고 있으십니까? 짙고 화려한 향수로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그 중심이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지나면 세상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삶의 향기가 넘쳐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교회와 사회와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으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